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과 아랍 지역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당시 비옥한 땅이었던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지역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제국도 자주 바뀌곤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를 쓸 당시에 제패하고 있던 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 또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과거의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식민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이 바사 제국은 오히려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대신에 세금과 공물을 많이 바치도록 하는 이런 평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원년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놓은 여호와의 성물을 다 꺼내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까지 내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호의와 관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포로 귀환의 역사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가는 그런 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14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기원전 53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80년 정도 뒤인 기원전 458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에스라가 가서 예루살렘 상황을 보니까 거룩한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라가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이 2차 포로 귀환 시대부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 국가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2차 포로 귀환 시대에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을 생각해 보면 당시 성벽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서 재판관들이 앉아서 백성들의 일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성벽은 행정적인 센터의 역할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에 보여주는 굉장히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 중요한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완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2차 포로 귀환 시대의 주변 나라의 방해로 말미암아 재건하지 못한 이 성벽의 재건을 느헤미야와 함께한 3차 포로 귀환 시대에
완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느헤미야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포로기한의 역사를 써내려간 앞에 에스라서의 주제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3차 포로기한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느헤미야서 13장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140여 년 동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되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이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여전한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에 아무리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모습과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급박한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차원이 다르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과 달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에 보면 주연으로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과 맨해튼의 아파트와 번듯한 남편을 얻었지만 어느 날 불현듯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에서 신나게 먹고 발리 여행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인도 여행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인간에게 먹고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에는 기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심지어 과학을 신봉하는 무신론자들도 가끔 기도하며 또 여러 차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대상을 향한 기도이죠.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이 신을 향해서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소원들을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수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매여 있는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작고 연약한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먼저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빠져서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문제에만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존 오웬의 죄 죽이기와 같은 진실한 회개가 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마음의 상처로 인한 병으로 불려지기를 더 선호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회개하고 고쳐야 할 죄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보다 치료와 위로를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 심적으로 연약한 현대인들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와 남을 탓하는 것과 영적인 교만에 결코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깨뜨리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답 제98문에 보면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와 치료를 먼저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죄가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먼저 회개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순간에 자신이 혼자 기도한다라는 것에 빠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실 느헤미야는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권력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물처럼 마시는 포도주와 먹는 모든 음식을 책임지면서 왕과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만나는 그런 행정적인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페르시아 왕국에서 형통해질 대로 형통해진 느헤미야가 지금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2장부터 나오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왕 앞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왕이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금지하는 명령을 이미 내렸는데 그 명령을 번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는 자신의 평생에 쌓아올린 공적이 무너질 위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자신을 내어던지며 헌신하고 있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지난주에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고신대 신학과 동기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신학과 목회를 고민하면서 평생 함께 동역하기로 약속한 몇몇의 친구들입니다. 이 동기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참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결국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기로 참 어렵지만 더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릴레이 마지막 주자에게 더 많은 자질과 책임이 요구되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주자로서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과 자질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2세, 3세쯤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지나서 이방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 힘겹게 경쟁해서 술관원이라는 당시 행정적인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도 모른 채 하거나 기껏해야 돈을 보내주는 정도로 해도 충분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며 마음을 정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계 선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자질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이런 헌신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수상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내어 던진 이 헌신의 기도를 보여준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신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와 또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와 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 헌신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 시간에 저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만 늘 나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쩌면 마치 쇼핑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목록들을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있어 라고 마음을 주시고 전혀 다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 기도 속에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경이요 친밀감이며 고단한 씨름이지만 본질에 맞닿은 길이기도 하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기도만큼 힘겹거나 기도만큼 풍요하거나 기도만큼 삶을 바꿔놓을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다.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자주자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